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계속 추울 것 같은데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건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요즘 건강 많이 신경 쓰는데 특히 어르신들 밖에 나갈 때 요럴 때는 조금 밖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밖을 될 수 있으면 최소한 그렇게 활동하시고 집에서 운동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는 게 좋고요. 또 넘어지시거나 또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어르신들 넘어지시면은 또 이 작은 부상이라도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집에 좀 이렇게 계시고 집에서 뭐 걷기라든가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좀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동부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우리 또 온유가 제가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노아 몇 명이 살았습니까? 하는데 8명이 살았지. 그러면서 제가 노아 부부가 살았고 또 노아 딸 3명이 살았어. 그러니까 온유가 그리고 사위들이 구원받았지. 그래서 8명이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목사님 도대체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그 온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맞다야 아들이다. 아들하고 며느리다. 온유가 요즘 아주 말씀에 능통한 우리 딸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온유야 목사님이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막 긴장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가 했던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란 게 말씀이란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복음이 왜 중요하느냐 빌립보서 3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 3장은 의외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던 두 이단을 조심해라. 이게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단이 뭐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서 영지주의자들도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쾌락을 따르는 영지주의자들, 경건을 따르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조심하라. 이게 이 빌립보서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복음이 끊임없이 그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교회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교회가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리 말씀 있잖아요.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 이 진리 바른 복음이 교회가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끊어지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바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이 계속 왜 증거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방주 있잖아요. 방주, 노아 방주. 그리고 또 모세가 어릴 때 아기 때 이 나일강에 그 바로 공주가 이렇게 모세를 갖다가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 바구니와 방주에 무엇을 바르느냐 하면은 만들 때 역청이란 걸 바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무슨 나무죠? 방주를 만들 때
6장 8절인가요? 있는데 무슨 나무에 그걸 만들어서 그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로 만들면 물이 다 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엇을 바르라 그럽니까? 역청을 발라래요. 왜? 1년 동안 배가 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무엇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역청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기의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도 그 바구니에 무엇을 발랐는지 아십니까? 역청을 발랐다고요. 역청. 이 역청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가 재료입니다. 재료 이름입니다. 이 아스팔트가 도로가 아니고 이게 천연 아스팔트라는 이 재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처럼 비슷한 이 광합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물질입니다. 물질.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 그래서 만지면은 쫙쫙 떨어붙는 거 있죠. 그게 방수 효과가 있고 그게 또 이 막아주는 굉장히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당시에 이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석유처럼 있잖아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찐득찐득한 거.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끈적끈적한 걸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게 떨어붙는. 그래서 저렇게 방주 있잖아요. 방주에 곳곳에 막 저렇게 바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수 효과도 있고 또 이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역할도 이게 하기 때문에 이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발라지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몰타라고 이야기합니까? 몰타? 아스팔트에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역청입니다. 역청.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이 주석이나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대요. 메소포타미아 그 시절 때 그리고 고대 그쪽에는요. 이걸 가지고 많은 걸 갖다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발견이 굉장히 많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청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에 노아 방주나 아니면은 모세가 이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그 바구니에 이 발랐던 겁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 역청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상의 어떤 이 지식들, 세상의 풍습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물결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것들이 막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복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어떤 이 잘못된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걸 막아주는 역할이 뭐냐?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른 복음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그래서 막아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를 얻어다 주고 또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느냐? 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뭔가 죄가 들어와 가지고 뭔가 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따르는 게 뭐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생각들이 잘못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는데 생각이 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나가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게 잘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풀려요. 자기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뭐가 복음이 막아주더라는 거. 복음이 딱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강력해야지, 강력한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지 이단들이 어떤 이 이론들이 사상들이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혹시 스며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원래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견딜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나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승리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딱 놓친 분들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 그래서 진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자녀들, 너희 가정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떠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잘 보일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킨 것, 왜? 하나님이 몸이니까, 예수님이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을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싸우면서 너희들이 여기 이 교회를 지킨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지 그러니까 그 바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지킨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들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망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여러분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는 복음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신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비하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대요. 신비하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저렇게 그냥 미쳐 돌아가는지, 교회 성도들이 왜 미쳐 돌아가는지, 신기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저렇게 찌질이도 가난한데 웃음꽃이 넘치고 막 내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가지고 히덕거리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 그 신비는요, 그 신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가 부딪히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고 난리냐. 막 집은 보니까 빚덩어리고 막 그러는데, 막 전부 다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뭐가 좋다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옆에 계신 분들 물어보지 마시고 예? 여러분 솔직하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 아이고 뭐가 좋다고 교회 와가지고 히덕거리고 막 그러냐. 그런데 그 세계에 안 빠져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빠져보면 본인도 그래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안 빠져봐서 그래요. 뭐가 기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게 기쁘냐. 나는 화가 나 죽겠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남는 것이 뭐만 남겠습니까? 철학만 남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철학을 많이 알면 힘들어요. 한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한때 무슨 학이죠? 인문학. 이게 지금도 많이 유행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이 많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막 이 세상적인 이성이 들어오면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왜? 신비한 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 뭘 밀어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냅니다. 왜? 이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못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신비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신비를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마다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신비를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잘못된 영에 많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신비잖아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창조라는 걸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어지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딱 걸리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려. 1장 1절부터 딱 걸려버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그것도 말로만 창조했다네? 이게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다. 믿어야지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 머리카락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깊으신 분입니다. 이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평생도록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해돼서 믿습니까?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이
이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게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피조세계 그 자체가 신비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 그 자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은 누군가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돌아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자기 마음대로 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꽃을 갖다가 막 이게 피어나게 하고. 여러분, 꽃을 어떻게 사람이 색깔을 입힙니까? 사계절마다. 인간이란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꽃 색깔도 못 만들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뭐 하늘 날아 올라가고, 과학이 뭐 우주 공간을 떠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은요 풀 한 포기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공기 하나도 못 만들려는 인간이, 여러분들 인간은 자연을 못 만들어내요. 어떻게? 공기가 없으면 죽죠. 그런데 인간이 공기를 만들어냅니까?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인간이 못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그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이 공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나? 이 꽃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안 이해해도 믿어지잖아요. 그건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 속에 능력이 있고, 온갖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칠병이어가 일어나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많은 음식을 남게 하신 그 자체가 여러분들 기적이잖아요. 신비잖아요. 신비. 예.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자체가 여러분 신비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신비를 갖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할까요? 흔히 육체적인 질병들, 막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신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신비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서신, 그러니까 이게 바울서신이 신약에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안 믿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로마라는 이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에 뭐 전 세계 뭐 어디입니까? 옥스퍼드, 하버드, 뭐 영국에 있는 뭡니까? 거기가 1위라는데 무슨 대학입니까? 옥스퍼드입니까? 하버드?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 밑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최고 문화거든요. 그걸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그 신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철학자들,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신비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서대반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왜? 자기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신비를 체험했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신비를 체험했고, 광야 생활 3년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신비를 체험했고, 그는 사도로 살면서 방언도 했고 통역도 했고 독뱀에 물려 가지고 살아남았고 삼청청,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그리고 그의 행주 치마에 손수건에 누군가 손을 대면 낫는 기적도 일어났고, 엄청난 많은 기적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당시 최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뭡니까? 이 유대 민족사, 유대 율법주의를 갖다가 누가 사도 바울이 깨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죠. 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적을 행하라, 신비를 체험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적을 행하라, 뭐 신비를 체험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신비를 갖다가 소홀히 다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깨뜨리고 있던 이 중심적인 낱말, 이 바울 서신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중심 핵심적인 낱말이 뭐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비로 이걸 꼽았습니다. 뭡니까? 엔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엔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엔, 이거는 엔, 우리가 말하는 엔, 안에 인,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꼽았던 최고의 신비는요, 자기가 천국 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최고의 신비로 꼽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주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걸 최고의 신비로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갖다가 만나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님 안에 속에 씩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요. 세상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져요. 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저급한 삶인지, 얼마나 아주 수준 낮은 삶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를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욕합니다. 바보라고 취급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안 들어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목숨 걸면서 예수를 믿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안의 세계가 진짜 그렇게 만들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 참 진짜 수준 낮게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뭡니까? 배설물.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배설물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요, 이 엔 크리스토스, 이걸 모르면은 바울 서신을 이해를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주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주님 밖에서는요, 주 밖에서는 기독교의 신비를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기독교를 제대로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풀려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육체적인 어떤 묶여있는 것이 가장 먼저 풀려나고요. 여러분들이 눌렸던 것이 풀려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어떤 고통들이 풀려나고. 왜? 내가 평안하니까. 내 영적인 게 풀리니까 육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풀려납니다. 그게 영적인 순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알 수 있는 신비고 느낄 수 있는 신비고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비는 일반 역사에는 없는 신비, 세상 문화 속에는 만날 수도 없는 주 안에서만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힘드냐?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문제가 안 풀리냐?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뭔가 신비를 체험하길 원하느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주 안에 서면은 다 보여요. 주 안에 서면 다 압니다. 주 안에 서면 진짜 신비로운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체험은 주 안에서의 체험입니다. 주 안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체험,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알게 되는 체험, 그래서 느끼게 되는 체험, 체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주 안에서만, 안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체험입니다. 밖에 있으면 못 느껴요. 세상은 이걸 못 줘요.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면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은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유대주의적 기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독교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여전히, 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영지주의가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라고요? 영은 구원받고 육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자 두 가지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쾌락주의자들이 있고 영지주의인데 경건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적 기독교는 원래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죠? 복음이 좋은데,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왜 생겼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인데 오순절 날에 뭐 성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누가? 자기 주위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뭐하는 짓이냐? 너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율법을 버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그냥 맨날 공격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뭐라 잔소리를 하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하고 복음하고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지금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인들이 뭐라고 해서 막 내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한테 자신을 보일 때는요 뭐라고 보이는가 하시면 나는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킨다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왔을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다. 이걸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는 거. 이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칠 수 있겠어요? 양다리. 예? 양다리 걸칠 수 있겠습니까? 걸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큰일 납니다. 언젠가는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둘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율법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돈도 사랑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도 명예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나는 돈도 지키고 나는 막 이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나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예? 화끈하게 이야기합시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따라합시다. 절대 불가능하다. 환상 깨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 안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차입니다. 세상도 차버리고 하나님도 차버리고 오갈 데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 여자는 얼굴이 예뻐. 그래서 좋아. 그런데 다른 여자는 몸매가 좋아가지고 좋아. 그 두 여자를 다 취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 두 여자가 함께 약속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 결혼 기념일 때 점심 약속이 있어. 그리고 다른 여자는 생일이야. 같은 날이야. 점심을 잡았어. 그게 결정적인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날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에게 가죠. 그러면 그 자기 서운하잖아요. 삐져가지고 헤어졌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버리면 안 된다니까. 뭘 버립니까? 버리면 가만히 놔둡니까? 예? 그래요. 누가 세상이 나를 버리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깽판치고 말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 한 번 때문에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세상도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온다고요. 같이 요구를 할 때가 온다고요.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요. 하나님도 요구할 때가 오고 같은 날 세상도 요구할 때가 오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그 생각 못했네. 간단하네. 하나님 선택하면 되네.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간단한데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과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세상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끝까지 내 걸 찾아먹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발목 잡히면 큰일 납니다. 신앙에도 발목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협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끝나는 걸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 죄도 어쩔지 못해요.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난관을 사도 바울은 돌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유대교적 모습도 있으니까 유대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실 천주교가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천주교를 욕 안 해요. 천주교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해요. 천주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 문화와 짬뽕돼 가지고 천주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따라요. 천주교는 세상이 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욕을 안 해요. 왜?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세상의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니까 기독교만 죽으라고 욕합니다. 잘해도 욕하고요, 못해도 욕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욕 들어먹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눈치 보고 세상과 버텨도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질 때문에 욕 들어먹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욕 들어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낫죠. 예수님 선택 안 해도 욕 들어먹어요. 어차피 욕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회사 나가면 여러분 욕합니다. 앞에서는 야 그래 니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적당하게 그냥 눈치도 보고 그냥 어울릴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다 욕합니다. 네가 무슨 교인이냐. 욕합니다. 여러분들. 욕 안 한 것 같죠? 욕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낫죠. 여러분들. 어차피 욕 들어먹을 거. 왜? 세상은 어차피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는요 유교식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인정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 무난하게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 오늘 구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열심히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관이 다르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이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아예 복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복음이 없다. 이게 유대교적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는 뭐냐? 영지주의는 이원론에서 출발했는데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 부정한 것은 뭡니까? 육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까? 사탄이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내 영이 육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시키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영만 천국에 가고 육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또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노시스라는 것은 뭐냐? 지식을 말하거든요. 지식.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지식을 깨달아야지.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지. 지식을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이원론. 이게 뭡니까?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종교입니까? 여러분, 깨달아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무슨 깨달아서 아는 겁니까? 그거는 이 불교, 여러분들이 이 불교 안 다녀봤습니까? 막 깨닫기 위해서 마당을 쓸고 다니잖아요. 막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백날 해보십시오. 깨닫는가? 못 깨닫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못 받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종교, 여러분 절대로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요. 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고 싶어도 몰라요. 이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겠습니까? 안 했죠.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구원은 영이 육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만 구원받고 육은 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어차피 육이 지옥에 갈 건데 막 쾌락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자, 즉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놀리는 겁니다. 그냥 먹는 대로 막 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몸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래서 막 성관계도 하고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지주의자는요, 그래도 육이 영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육을 금욕주의로 해가지고 최소한 먹고 최소한 성관계하고 최소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쾌락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진짜로 마시지도 마, 만지지도 마, 먹지도 마, 이렇게 해서 경건적으로 가는 영지주의, 경건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파들이. 그래서 금욕주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이 생겨버리네.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내에서 이상한 이 복음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한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의 롤 모델은, 원래의 모델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야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닮고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알았다는 겁니다. 정치가들도 많이 알고 철학자들도 많이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갈 길을 안내를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의 허전한 인생에. 그리고 그는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 가말리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멘토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꼭 세상의 어떤 이 사람들은요, 나를 이끌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허하거든요. 뭔가 허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될 만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참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원래 모델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라고 사도 바울이 따라다니잖아요.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 사도 바울의 살과 뼈가 되고 인격이 되고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는요,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누구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삶을 살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17절에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단들아 너희들, 그리고 성도들아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왜? 나를 본받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절규합니다. 무엇이라고 절규합니까? 주 안에 서라. 제발 좀 주 안에 서라. 제발 좀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19절은요. 너희들 자신이 여기서 19절은요. 내가 여러 번 20절 보니까 뭡니까?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그들의 신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누굽니까? 여러분 배 있죠? 배. 예? 배 만져보십시오. 배. 그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자, 복부, 인간의 욕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내 배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 배. 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욕망을 채우는 배. 욕망을 채웠다.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채우고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욕망을, 쾌락을, 이게 영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자기 배 향락하고 쾌락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등지고 그 십자가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안 받는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구원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4절 끝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 제발 좀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뭡니까? 예,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이 나중 생명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가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 그래야지 면류관이 따르고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외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계속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해도 여러분들 크게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아부를 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성공 보장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예수님이 보장해주는 것이지.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이제부터 완전히 그냥 180도로 변화된 삶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강, 기쁨,
기쁨, 만족, 그리고 또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는 것 적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확인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